염증이 좀 있어갖고 네, 새로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지금 저 보셨던 예배당은 현재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고요. 지금은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도 했었고 또 너무 귀하게 이제 마을 잔치도 했었고 계속 이제 교회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네, 그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네, 지금 네, 저 상태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저는 필리핀 하면은 마닐라가 굉장히 익숙하죠. 저는 마닐라에서 북동쪽으로 한 250km 정도 되면 벵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벵껜 지역 안에 어, 라뜨니라드라는 그 마을에 네, 그 샤몰로그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은 2007년도에 이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라는 곳에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그 대학 사역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교회 대학교에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마을로 전도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샤몰로그 마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저희 마을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대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대학 사역을 사임을 하고 2015년 12월 첫 주에 교회 개척을 네, 해서 저 샤몰로그가 지금 이제 올해 8주년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샤몰로그 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대학에 있다가 저 마을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마을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제가 사진 찍는 걸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아까 그 깨끗하게 정리된 골목들 보셨잖아요. 거기다 쓰레기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좀 쓰레기통도 만들고 청소를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가서는 이 마을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요. 이제 8년 지나고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도움을 주기보다 그 마을이 저를 너무 많이 성장시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8년 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좀 괜찮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괜찮지 않지만 네, 저 마을 사람들의 그 환영과 환대와 사랑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잘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샤몰로그라는 마을이 제가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은혜를 입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네, 수가성 여인이라고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여성 선교사였다라는 정의를 내려서 오늘 본문을 네, 여성 선교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는 네,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고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에서 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는 북쪽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유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그 순수 혈통을 강조했었는데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와 침공을 통해서 혼혈을 하면서 피가 더럽혀진 네, 상황이 됐고 그리고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 순수 혈통, 그다음에 그 유일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한 500년 가까이 적대감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됐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기를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더럽고 네, 순수함을 잃어버린 곳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 야곱의 우물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있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분이 중동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은 그때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동용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우물을 만나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우물 보셨나요? 청소년들? 우물은 그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막이다 보니까 가다가 우물이 있으면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길어서 마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구하러 갔으니까 그 폴탑을 두레박을 지금 가지고 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만난 곳이 우물가인데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가 이렇게 딱히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남자는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는 문화의 그 사회적인 금기와 통념을 깨뜨리시고 말을 거시죠.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여자가 볼 때 너무 이상한 남자인 거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라?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에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이제 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여인은 지금 마시는 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물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대화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대화를 이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지요. 이 좁혀지지 않는 그 간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숨기고 싶은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그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 여인에게는 수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영린과 같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에 이 케네스 베일리가 쓴 책에 보면 고대 중동은 의료기술이 떨어져서 남자들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빈번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추정하기로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돌아가셨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과부가 됐어요. 재혼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근데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떠나는데 세 번을 또 한다. 약간 좀 의구심이 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네 번째 결혼을 하고 다섯 번째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아주 깊은 그 아픔과 그 외로움에 대해서 남성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이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아니라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닌 어떤 이야기일까요?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자체가 유대인들이 밟고 싶어 하지 않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함께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고 함께 물도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부적절한 관계까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고립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립되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개인적인 배경은 그 남자 관계가 부적절한 것들 때문에 정말 가장 다루고 쉽지 않은 영역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이 낯선 남자가, 이 이상한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 저 남자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나의 영린이 건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이 얘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리를 뜨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 상처가 되는 영역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그냥 뭐 저 여인이 이제 물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여인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대화였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었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저의 상처와 저의 수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딱 자기 방어 기제를 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너 지금 거짓말하잖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거짓말을 해?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너 굉장히 더럽게 살았잖아. 내가 그거 아는데. 그렇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그때 자기 인생에 말하고 싶지 않던 그 수치가 어떻게 해요? 싸매임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정죄하지 않으시는, 비난하지 않으시는 더러운 년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거짓말조차도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갑자기 서로 다른 좁혀지지 않는 간격의 이야기, 이 영원한 생명과 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곧 오실 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저도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그분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너무나 놀랍고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가 곧 그니라 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엘로 에이미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실존해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실존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인자를 어떻게 해요? 그 갇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슬픈 자를 그 위로하시는 그 내가 그니라 엘로에이미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그 실존을 표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용하는 헬라 언어래요. 그 말을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제가 지금 눈 앞에서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수작 부릴 줄 알았던 이상하고 낯선 남자가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그 현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을 하죠. 이 하나님의 실존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여인의 그 다음 행동은 어떤 거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사실 중국의 그 사막은 잠깐 가봤지만 중동의 사막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막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 물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수치와 그 고립된 삶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왜 물을 기르러 갔어요?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고립되어져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제발 나에게 아무도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말을 걸면 나를 비난할 거니까, 나를 정죄할 거니까. 최대한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이 그 에고 에이미라고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실존을 경험한 이 여인이 자원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말 섞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랑 눈 맞추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다른 제자들처럼 와서 보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구절에 이 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셨고 돌을 던지지 않으셨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성령의 큰 확신에 차서 너무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 여인이, 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0절이 아니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실존과 그 신성을 경험하여서 그 성령의 큰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확실하게 만난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선교사가 된 거잖아.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면 어떻게 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을에.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나는 선민이고 나는 피가 깨끗하고 나는 그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민족이어서 더러운 그 땅에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해서 그 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선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 선교사가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선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선교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작정을 해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사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그 가득 찬 물잔이 자연스럽게 넘치잖아요. 우리가 잔에다가 물을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넘쳐버리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내가 실상에서 삶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것,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나이로 7살 때, 만으로 5살 때 저희 어머니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서 자라는데 이 마을이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고 인접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너무, 동막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밖에 막 전쟁이 나도 모를 만큼 그렇게 좁은 아주 깊은 산골짜기 동네였어요. 지금 현재는 그 마을은 이제 국가 군사 지역이 돼갖고 제가 2학년 때 그 마을을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제가 5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할 때 그 모든 일의 증언을 5살인 제가 해야만 했었죠. 사실 저는 그냥 너무 철없고 어리광을 부리는 막내딸이었는데 제가 이제 경찰들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너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또랑또랑하게. 그래서 그 좁은 시골 마을에 저는 스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증언을 이렇게 했대더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집에서만 막 넋놓고 놀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마을에 다닐 때마다 제가 걔야. 제가 엄마가 자살했던 그 애야. 아, 쟤는 엄마가 버리고 간 딸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 마을에서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 제가 엄마가 버리고 간 딸이래. 어머, 쟤네 엄마가
쟤는 자살한 집 딸이래. 그 수치가 너무너무 크고 강하고,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더 깊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나는 000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제 안에는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정의 내린 게 아니라 제가 저를 그렇게 정의 내렸더라고요. 비천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여서 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너무 깜깜했어요, 그 삶이. 그래서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성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시대는 네, 여자가 계집애, 네, 너무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지집애, 계집애 이런 말이 붙여지는 시대여서 나의 생애는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엘로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근데 어떤 분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에게 수없이 많은 낙인과 정죄가 있었지만 예수님 그분이 저에게 정죄하지 않으셨고 비난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저에게 붙였던 그 수많은 수식어가 아니라 그냥 경임이라는 존재로 온전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삶에 수없이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저를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으로 저를 정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인데, 그 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아, 내가 자살한 집 딸, 엄마가 버리고 갔대. 저에게 그 수없이 많은 가족적인 배경의 그 수식어가 아니라 나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해 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제 인생에는 정말,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정말 비천하고 누더기 나고 냄새 나는 옷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이 제 인생 정말 너무너무 복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원가족이 어땠냐 이것보다 저에게 더 많이 말하고 싶은 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입양된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깜깜한 인생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올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피가 흘리도록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나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서러움을 말하고, 나의 원통함을 말하고, 나의 이 찢겨진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제 삶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제 인생의 결핍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의 잔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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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그냥 제 삶을 통해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까지 그렇게 저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3년이 되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제 삶에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제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시아버님이. 그래서 시아버님이 저를 이제 파송하시고 2013년에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를 품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 팀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10년 차에 처음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샤몰로그 사역과 이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10년 만에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일궈냈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후원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그 시간들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한 걸음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우리 청소년연합교회 우리 청년들 이제 여러 가지 그 청년의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 삶에. 그런데 사실은 열매 맺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것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네, 우리가 그 열매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을 텐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샤몰로그 사역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월 첫 주에 그 우리 수도꼭지를 잘못 잠그면 물이 계속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몸에 정말 이거 심각하게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방광염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필리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결과지를 보더니 방광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 결과로는 콩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초음파를 찍고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10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좀 제가 꼭 해야 되는 사역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고 이제 계속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제 10월 28일 날 비행기를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면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10월 첫 주에 손님이 왔다 가시고 이제 원고를 다 넘기고 났더니 완전히 몸이 넉다운이 돼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만큼 이제 그렇게 몸이 너무 다운돼서 누워 있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카톡을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랬는데 열어봤더니 통화 괜찮으세요? 이제 이런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화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저녁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희가 7월 말쯤에 교회 건축 공사를 할 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지붕까지는 좀 씌우고 건축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돈이 이제 없더라고요. 7월 말쯤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지붕까지는 씌우고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재정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근데 아무도 재정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재정 안 보내주시면 그냥 저 상태로 멈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날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적금이 만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적금이 만기돼서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재정을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제 그래서 이 분이 아니 이 헌금을 누구한테 해야 될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이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분이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터키 선교사로 있거든요. 근데 잠깐 한국에 방문했다 그 기도원에 갔는데 같이 간 일행이 저희 언니에게 선교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금 만기된 이분이 저 사람이 선교사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먼저 말을 거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랑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언니가 그랬대요. 사실 저희 동생도 선교사인데 지금 교회를 건축 중이다라고 하셨대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그분이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되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또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랬었는데 다시 이분이 400만 원을 더 보내주셔서 이제 지붕 공사까지 마치고 제가 10월 셋째 주에 완전히 몸이 넉다운돼서 정말 그 몸을 가누지 못할 때는 지붕이 다 이제 씌워진 상태였으니까 나 이제 쉴 거야. 어제 하나님 좀 쉬어야겠어.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통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건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붕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씌웠고요. 지금은 재정이 없어서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공사 계속 하세요. 제가 보낼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구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계속해서 그 샤몰루고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저의 개인의 또 너무 큰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다음 일정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동영상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설교도 준비가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지쳐갖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육체를 가진 저는 너무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쉬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럼 왜 재정이 없다고 좀 저한테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저는 요청하지 않는데 이 헌금을 하고 싶으신 이분은 저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전화 주실까 하고. 그래서 저 하나님이 재정 안 주시면 더 이상 공사 안 하려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제가 졌어요.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제가 목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거기에 선교사로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어서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교 사경회라는 그 이름으로 모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기보다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소재영 목사님이랑 지난 6월부터 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이제 어제 처음 뵀는데, 이제 저희가 같이 하다 보면은 제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잖아요.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더럽지만, 그리고 제가 너무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삶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기독교가 욕먹고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우리를 너무 많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잃어버렸을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에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우리 그 찬양을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